평안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한 번 더.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아멘.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겨울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아멘. 할렐루야.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한 번 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입술에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입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아플 때라도, 고난 중일 때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더딥혀지는 그 영광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오늘 모든 믿는 언약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뭐 순간순간 살아갈 때 힘들 때도 그리고 어려울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장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장 6절 말씀. 네,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암송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의 얼굴을 안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나는 이 구절만큼은 암송할 수 있다라는 힘찬 고백으로 우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암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존재 목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한국교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의 그 사랑을 받았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90세에 넘어서까지 사셨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 하고 싶었던 것, 그러나 할 수 없었던 것, 그게 바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젊은 날에는 숨을 쉴 수 있고 목소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생 감사, 그 책 제목처럼 감사가 있고 그 풍상풍우를 겪으면서 뭐 한국 동안 다 겪으면서 살려주시고 또 공부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목회를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지만 숨이 차서 이렇게 숨 쉴 수가 없어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아쉬움을 신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소리가 나올 때 찬양하라고 권면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찬양할 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영어성에 보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두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도 praise the Lord고 할렐루야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겁니다. 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L자가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야 하면 여호와. 그러니까 할렐루 하면 너희는 찬양하라. 할랄 하면 찬양하는데 루 너희는 찬양할 할렐루 너희를 찬양할지어다 야 여호와를.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야,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엘 하나님께서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명령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찬양이다. 제가 인간의 존재 목적하면 여러분 찬양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 찬양. 다시 한번 인간의 존재 목적 찬양. 이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찬양이다. 시작. 인간의 존재 목적은 찬양이다. 예, 이게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 존재 목적 가운데 진정한 존재 목적은 찬양입니다.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기도 가운데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몇 가지죠.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와서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참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고 싶어 하거든요. 퍼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달라는 기도 참 좋아하세요. 근데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정말 그 합당한 기도는 달라는 기도인데 그걸 넘어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예요. 자식이요 부모 앞에 와서 밥 줘.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밥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당신이란 여인이 내 엄마라면 좀 주실 마음을 가지시고 이러면 한 대 얻어맞을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엄마 밥 줘. 그러면 그 참 귀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와서 매일 밥 해주는 엄마 고마워요 하면 이게 참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간구의 행동이 있는가 하면 땡큐 하는, 찬양하는. 어느 날 자녀가 와서 엄마는 세상에 제일 예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가 제일 좋아.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날 반찬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행동은 간구예요. 엎드리고 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존재 목적이, 존재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라면 그 넘어서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은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시편 전체를 매듭짓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인간을 향한 대명령입니다. 찬양하지 않겠니? 권유가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가장 수준 높은 행동입니다. 찬양이 가장 수준이 높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알아보아야 할 수 있는 행동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가장 차원이 높은 행동이에요. 윤리보다, 도덕보다, 어떤 선행보다 더 아름다운 차원이 높은 고차원의 행동이 찬양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에 가장 충실한 행동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앞에 부르는 찬양은 말씀을 듣기 위한 전 단계의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말씀을 듣는가? 찬양하는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말씀이고 그 열매가 찬양이에요. 감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찬양 시간은 그냥 건너뛰고 말씀 듣는 시간에 들어갈 거야. 어쩌다 보니까 그 시간에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깊이 결단하고 그 시간을 넘어서 들어오는 건, 이거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 우시아가 죽던 해에 높이 들린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고백을 했던 이사야,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나의 찬양을 선포하도록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천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 가운데 뭘 봤겠습니까? 찬양하는 그 무리를 보았겠죠. 소리를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들이 있는가? 와, 사부화음? 보통 이 화성이 3도로 쌓아 올립니다. 3개로 쌓아. 근데 거기다가 1개를 더 쌓아 올리면 아주 기가 막힌 그 화음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도미솔 보통 하잖아요. 거기다 하나를 딱 얹으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이 코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 7개를 쳐서 코드를 만든다. 대단한 사람이죠. 난 천국 가면은 7개 아니라 50개씩 막 쌓아 올려서 화음을 만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계가 그렇게 많은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찬송이다. 찬양이 뭐냐?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한단 말인가? 이건 너무 불경스러운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이 무엇입니까? 칭찬은 잘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리를 했을 때 잘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렸을 때 잘하였습니다. 노래를 불렀을 때 잘하였습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셨습니다. 잘했어 이게 아니라 잘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어찌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어제 눈이 펑펑 내렸어요. 와, 하늘에서 이렇게 어떻게 눈이 옵니까? 제가 어제 극동 방송 가서 창가로 이렇게 눈을 보는데 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가만히 눈을 보니까 벚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리더라고요. 11시경에. 그 벚꽃이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눈발이 어떻게 벚꽃 같은가 느낄 정도로 이게 창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눈이 그렇게 내는지 이게 눈이 흔들리면서 내리는데 흰 벚꽃이 떨어지는 것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운전한 건 힘들고 또 눈을 쓸어야 되고 사연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남편은 군부대에 있는데 눈을 쓸어야 되는군요. 우리 남편은 버스 운전하는데 이거 안전운전 해야 되는군요. 다 맞아요. 그 사고 나고. 그러나 일단 그 눈 오는 광경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계곡을 보며 산을 보며 떠가는 구름을 보며 구름은 진짜 뉴질랜드 가서 봐야 됩니다. 가늘고 흰 구름의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그 의미가 그래요. 마오리족 가늘고 흰 구름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그 뉴질랜드가 멋있어요. 반지의 제왕을 그 뉴질랜드 남섬에서 촬영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가서 여행할 거면 남섬을 가야 돼. 이렇게 북섬 남섬이었는데 참 아름답죠. 하다못해 밤에 여러분 한강을 보더라도 참 아름답습니다. 한이라는 건 큰이라는 의미죠. 큰 강이죠. 굉장히 큰 강이죠. 한강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거울 보며 감탄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거 옳은 생각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십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아주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들이 나오면 그들과 당신이 구분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인생은 뭡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일만 일어났습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만 일어났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루트 가운데는 숨기고 싶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찬양이죠.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말씀이 완전하시며 판단이 완전하시며 행동이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인도할 때에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손 쓸 게 없다. 그래도 그때 찬양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온다.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곡을 만들지 않아도 다 만들어 놓은 곡들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 작곡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 멜로디와 그걸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이 공간에 그 곡들이 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떠다니고 있는데 그걸 잡아서 딱 그 악보에 옮기는 사람은 작곡자고, 그걸 떠다니는데도 못 잡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고. 그거예요. 수없이 많은 조합, 수학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무궁무진 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로 말하면 무한대로 이 곡이 있는 거, 곡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곡들,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많은 노래가 있어도 경우의 수를 조합해 보면 아직도 그냥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곡이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있는 거지. 소리가,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쫙 충만했다.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노래가 잠깐 새어 나올 때 그걸 탁 들은 사람들은 위대한 곡을 작곡하는 거예요. 핸델이 그런 사람 같아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곡은 이 성국에서 새어 나오는 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곡들. 그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죠. 핸델의 메시아. 아름다운 곡자들. 여러분, 이 찬양은 감사와 통합니다. 찬양은 감사와 통화예요. 찬양의 핵심이 감사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 찬양하는 자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불평이 생길 때 내 불평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거 안 됩니다. 그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감사와 통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사라져요. 시편 43편 5절. 제가 이것을 꼭 암송 구절에 넣고 싶었는데 두 가지로 넣지 못했어요. 시편에 너무 많은 암송 구절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보면 시편 43편 5절인데 이게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11절, 시편 43편 5절 세 개가 똑같아요. 신학교에 나오는 문제예요. 시편 40편 5절, 40편 11절, 43편 5절 똑같은데, 여기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는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낭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사라집니다. 이 영혼이 낭망한 것이 언제 사라지는가? 찬양을 시작할 때.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낭만과 절망을 없애주신다. 다 없애고 낭만과 절망을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에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평과 낭만과 절망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첫 번째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낭만과 절망이 사라지며 불평과 불안이 사라지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답답한 일이 닥치더라도 찬양하는 당신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십시오. 살아있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죠 요즘.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울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프다는 소리 하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마음 아플 때 있죠? 눈물 날 때 있죠? 그게 아직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네? 눈물도 안 나고 마음도 아프지 않고 그건 대단한 성인이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숨 쉬고 있죠? 그러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살아있어야만 찬양하지만 영적으로도 살아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있으면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 없으면 요즘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바로 찬양이에요. 당신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성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들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 가더라도 그래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 향한 노래가 살아있다. 어떤 노래 부른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면 이걸 부르던 너의 소망이 희망 가지만 이걸 우리 그 선조들이 찬양으로 많이 불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양. 이 찬양이 살아있다면 영성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찬양이 싫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싫고 그 가사가 싫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있어 살아있어요. 그들의 행동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양했다. 그들은 영성이 살아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실컷 얻어맞고도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2명밖에 없어도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는 당신의 찬양 소리를 당신의 가족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엄마의 찬양 소리를 아이가 들으며 자랄 수 있다면 저는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고 나오는 여인들을 보면 그 아이는 정말 복을 받았다. 내일 토요일 날 아이들 학교 안 가죠. 자녀들이 있다면 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내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특별히 안수기도 하기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그냥 지나가서 참 많이 나왔는데 그 자녀들 함께 다 나오십시오. 함께 다 나오시면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토요일 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은퇴하신 이후에도 성가대를 하셨습니다. 테너 노래 잘하십니다. 찬양 잘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18번은 두만강 푸른 물에 남진의 가슴 아프게 뭐 이런 걸 기가 막히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 노래 가끔 불렀습니다. 그건 저희는 아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시키셔서 차 타고 가면 10곡씩 막 부르고 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 고향 교회 참 좋으신 목사님이셨어요. 고무신 신고 다 용납하시고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도 참 잘해 주시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우리 아버지가 성가대, 저도 성가대, 제 동생도 성가대. 우리 아버지와 동생은 테너, 저는 베이스. 저는 노래를 그닥 잘하지 못했지만 소리가 큽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한 명 10명을 커버한다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3부자가 이렇게 그 성가대에 서서 찬양했던 그게 참 좋습니다. 가족 찬양대회 하면 우리가 나가서 그 찬양대에 참석했습니다. 3등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1980년 5월 11일 날 모든 가족이 예수 믿었을 때 그 주일날 저녁에 특송했습니다. 저는 그 특송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오셔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 특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보다 그걸 온 가족이 특송했습니다. 저는 그날 잊을 수 없어요. 평생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단위에서 제가 그곳에서 세례받았고 그 장소에서 거기서 결혼 예배드렸고 거기서 우리 가족이 찬양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 임직받았고 거기서 우리 어머니 권사 임직받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온 가족들의 목사 장로가 참 많아서 돌아가면서 그냥 예배 인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모님이 그 소천하셨는데 제가 갔더니 저한테 예배 인도하라 하더라고요. 사촌 동생도 그 목사인데 형님 뭐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 제가 그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찬양하는 찬양 소리 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찬양은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해 마음을 들고 하나님 향해 눈을 들고 졸지 않는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세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몰라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 다른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살아있을 때에 소리내어 찬양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모일 때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악기들과 각자의 목소리들과 우리의 인생을 논하면서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이런 인생도 찬양하고 저런 인생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주일날 모였을 때 찬양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박수도 치고. 왜 교회에서 박수 치느냐? 여러분 왜냐고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렇게 박수 치면서 왜 하나님께 박수를 못 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잘했을 때 고맙다고 왜 못 칩니까? 소리를 외치고 할렐루야 외치고 저를 찬양합니다. 제가 이 박수소리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치고 춤도 추고 악기도 동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행동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행사를 경험하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꼭 거울 보십시오. 그리고 박수 치십시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코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야, 참 희한합니다. 옛날에는 검은 머리들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니 대단한 이치입니다. 이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부를 것이고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주를 찬양하리. 옆 사람에게 보면서 한번, 옆 사람 한 번만 보세요. 주님은 즐겁도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한 번만 더,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옆 사람 보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내 평생, 부를 거 쓰니까 괜찮아요.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간구는 딱 평생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찬양합니다. 성도들 만나게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평생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께 돌아간 날까지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려주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평생 찬양하며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 찬양,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 찬양, 존재 목적을 잘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평생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 평생 감사, 평생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40일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일 공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보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슴 떨리고 눈물 나고 당황스럽고 정말 힘든 날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평생 기도와 평생 감사와 평생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하나님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찬양 가운데 병이 낫고, 찬양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며, 찬양 가운데 일이 풀리며, 찬양 가운데 삶이 변하며, 찬양 가운데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